(2020년 5월 3일) 어린이 주일에 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심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어 이 땅을 고치소서. 주의 크신 능력 만물이 사모하니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사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563장입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 씻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코로나19 속에서 보호하시고 우리 하평교회 성도들을 온전히 보호하셨다가 이렇게 거룩한 날 복된 날 구별하여 주님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얼마나 기다렸던 예배인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원하는 코로나19가 전 세계 전염병이 정말로 강하게 번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함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정말로 코로나19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코로나가 완전히 잠재적으로 정말 없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코로나가 완전히 사라질 줄 믿사오니 주님 믿음대로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정말로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린이를 사랑하신 주님, 우리 어린이가 부모에게 순종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주님의 말씀과 훈육으로 잘 양육할수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올해 가정의 달이 정말로 우리 하평교회 가정이 정말로 따뜻한 가정, 화목한 가정, 복된 가정 다 되시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자녀들을 인하여 정말로 부모가 기뻐할 수 있는 가정 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이 코로나19 속에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교회를 세운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가 정말로 때를 어떤지 모르었던지 주의 복음을 전파한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이 코로나 사태를 인하여 우리가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고 보아주셔서 그 사명을 감각을 잊어먹지 않도록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이 시간 우리 김경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우리 김경 목사님 전까지 정말로 영역권의 강건함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강건함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능력이 더하셔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심령이 쪼개진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제약진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갈 때 늘 승리하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살면하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믿사오며 예배심을 주께 위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은 신약성경 101면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여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의 생각을 알고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어요? 예. 코로나19로 인해서 남녀노소가 다 힘이 듭니다. 힘든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 힘든 것을 서로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으면 돼요. 나 요즘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사람들은 사실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고 친구가 없어서 죽어요. 사람은 힘들어서 죽는 게 아니라 친구가 없어서 죽는다. 시작. 김규 목사가 유명해지면요, 나중에 이 말이 명언이 됩니다. 남편들이 집에 들어와서 여보, 나 힘들어. 그럼 부인이 아유, 당신 참 힘들구나 하면 남편들이 그 힘든 게 다 사라져요. 그래, 내가 100년 친구 참 잘 만났다. 근데 그 부인이 나는 너보다 더 힘들어. 이런 말을 해버리면 친구가 원수잖아요. 근데 저는 교회가 참 좋은 것이 이렇게 교회 오면 친구가 이렇게 많아요. 친구가 많아요. 여러분 오랜만에 우리 친구들 좀 만났는데요. 동서남북 4분씩 좀 인사하세요. 참 반갑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에 나인성이 나오죠. 나인성은 갈릴리 바다가 가버다움 동네에서 남쪽으로 하룻길 정도 내려가면 있는 작은 도시입니다. 한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만나 결혼을 합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참 잘 됐습니다. 아들도 공부 잘하고 아주 그 가정이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남편이 세상을 떠납니다. 하루아침에 과부가 된 거죠. 그 당시의 과부는 요즘과 달리 아주 신분이 낮아서 극심하게 가난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억울한 일이 있을 때도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과부입니다. 과부에게 있어서 유일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장성한 아들이었지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동네 사람들이 숨거립니다. 저 여자는 무슨 죄가 많길래 저렇게 팔자가 사납다. 그 여인 울고 싶어도 더 짜낼 눈물이 없을 정도로 많이 울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눈물을 오늘 예수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7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과부를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슬피 우는 과부를 예수님이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마음에는 이 긍휼함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례식을 치르느라고 유가족들도 있고 이웃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유심히 보신 사람이 있는데 우는 과부입니다. 예수님은 눈물을 보세요.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단어가 40번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상이 다 세상에서 슬픔당한 사람, 고통당한 사람, 고난당하고 있는 사람, 버림받은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 눈물이 가득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예요. 눈물이라는 것은 말문이 탁 막히면 나오는 거죠. 도저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때 터져 나오는 것이 눈물이에요. 이 세상의 문화는 사실 우는 것을 좀 천시합니다. 그런데 눈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울고 싶을 때 울어야 돼요. 많이 우는 사람은요, 우울증에 안 걸려요. 울고 싶은데 울지 않고 참으면 우울증 걸려요. 눈물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아이들을 좀 낳아보셔서 알겠지만 신생아들 태어나면 어떻게 하죠? 울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응애 정도가 아니고 죽을 힘을 다해 울어요. 근데 그게 중요해요. 그렇게 울면 폐가 딱 열려요. 그때 처음으로 폐에 공기가 들어와요. 그게 산모들이 그 아기를 낳았을 때 그 아기가 산모의 몸 속에서 죽었느냐 몸 바깥에서 죽었느냐는 그 아이의 폐를 보면 알아요. 참 예수 믿으면 유식해져요. 근데 눈물이 인생에 중요한데 하나님은 눈물을 보세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때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울었어요. 신앙생활하다가 그 고달파서 예배당에 모이면 울었다고요. 무릎 꿇고 통성기도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눈물이 통곡으로 바뀌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는 눈물로 시작된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의 역사를 잘 모르지만 분명히 이 아름다운 이 성전이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이곳에서 누가 눈물을 흘리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없이 울었던 누군가가 있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아름답게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세요. 우리 부모들이 6.25 사변 얼마나 많이 울었어요. 조상들이 눈물로 울던 그 예배당에 그 후손들이 모여서 또 울었다고요. 예배 시간마다 울음바다가 되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뭐 설교를 잘해서 설교를 듣고 감동해서 우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인생이 힘들어서 울었다고요. 인생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양하다 울고 서로 붙들고 울고 울다가 은혜 받았어요. 하나님은 눈물을 보시더라고요. 다윗이 시편 56편에 그런 고백을 걸려요. 주님,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사람들은 내 눈물에 별로 관심이 없는데 하나님은 내 눈물을 보시는 분 아닙니까? 하나님, 내 눈물을 기억해 주세요. 그런 기도가 담겨 있는 거죠. 다윗이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수모당하고 모함을 겪고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매일 울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고 그의 인생을 해피엔딩으로 바꿔주신다고요. 하나님 어떤 분이냐면 눈물을 보시는 분이에요. 자녀가 울면 부모들이 깜짝 놀라죠. 아이고 우리 애기 왜 울어? 성도들이 울면요 하나님이 깜짝 놀라요. 눈물은 귀한 거예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적에 벽을 바라보고 대성통곡하며 우니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 보내서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러면서 그의 생명을 15년을 연장시켜 주세요.
하나님의 시선을 끄는 것은 눈물이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나인성이 나오잖아요. 이게 나인이라고 하는 말은 즐거움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인성이라는 것은 즐거운 도시, 기쁨의 도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즐거움의 도시, 기쁨의 도시에 살았는데 이 여인의 마음은, 눈은 눈물로 가득했어요. 우리가 의정부라는 좋은 도시 살아요. 의정부가 태조 이성계가 머물렀던 도시예요. 조선시대 최고의 관청이에요. 조선팔 때 정치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은 다 의정부에 모여서 회의했어요. 이렇게 위대한 도시에 살고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좋은 도시 살아도 눈물이 가득해요. 근데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 눈물을 보세요. 오늘 주께서 과부를 보셨다. 하나님은 눈물 흘린 자의 그 고통을 보고 계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구절 한 번만 더 보실까요? 7장 13절 말씀을 한 번 더 보시죠.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말라. 사람들도 슬픔 당한 사람에게 울지 마, 울지 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은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울지 마. 그럼 그것이 근본적으로 해결이 돼버려요. 문제가 해결이 돼버려요.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고, 근심이 즐거움으로 바뀌고,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어요. 언제요? 예수님이 울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코로나19가 막지 못하고 예배당에 찾아오셨는데 오늘 울지 마라. 내 딸 이제는 울지 마라. 내 아들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하시는 예수님 음성 듣는 아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음성 들리면 이제 울지 않아도 돼요. 그 갈대라고 하는 것이요, 강기슭에서 자랍니다. 다른 풀보다도 훨씬 키가 크죠. 한참 입이 뻗어나갈 때는 아주 매력적이고 운치 있고 당당해요. 그런데 그 갈대가 어느 순간에 탁 상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화려할 때가 있어요. 승승장구할 때가 있어요. 빨리 진급하고 가정도 평안하고 젊음도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잘 나갈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인생이 어느 순간 막막해질 때가 있어요. 갈대 같아요, 인생이. 근데 갈대는 상하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딱 꺾어버리죠. 지나가다가 그냥 밟고 지나가요. 세상은 그래요. 우리 인생이 잘 나가다가 탁 꺾여버리면 얼마나 세상이 야박한지 몰라요. 쌀쌀하게 등을 돌리고 비정하게 밟고 지나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이 꺾어져 버린 것 같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울지 마라. 울지 마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얼마나 지금 힘든지 몰라요. 사업이, 자녀들이, 관계가 얼마나 가정들이 힘든지 몰라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울지 마라. 오늘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가세요. 그러면 그 눈물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예수님의 인생을 마태복음 12장에 이렇게 표현하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그게 예수님의 인생이에요. 예수님은 눈물이 많은 영혼들을 보세요. 그리고 울지 말라고 위로해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탄은 얼마나 눈물을 많이 만들어냅니까? 가정을 얼마나 파괴합니까? 사탄은요, 가정 파괴 전문가예요. 맨 처음 가정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 가정인데 파괴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가인과 아벨 가정을 파괴해요.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의 가정을 수도 없이 파괴했다고요. 아나니아 삽비라의 가정을 파괴한다. 가정을 파괴하는 전문가가 사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하는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이 나인성 이 여인의 가정이 된 거예요. 남편도 죽고 아들도 죽고 이제 미래가 다 파괴되었는데 예수님이 이 가정을 회복해 계세요. 예수님은요, 가정을 회복하는 또 전문가예요. 가나 혼인 집에 갔을 때에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죽은 나사로 집에 가시면 또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세리 삭개오의 집에 가시면 또 그 가정 회복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가정을 회복하는 전문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 모시고 가세요. 우리 가정들이 웃는다고 요즘 웃는 게 아닙니다. 속이 얼마나 타고 썩으러 들어가는지 몰라요. 가정마다 얼마나 눈물이 있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눈물이 많은가 보면 자식 문제예요. 자식 문제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든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한숨이 나오는 거예요. 자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식 때문에 가정들이 다 썩었어요. 그 가정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너 이제 더 이상 울지 마라. 여러분 그 음성이 들려주면 그 해결돼요. 자녀로 인하여 눈물 흘리던 나인성 여인이 예수님 만나니까 해결받더라고요. 자녀 때문에 고통받는 우리가 예수님 만나면 이제 그 눈물이 닦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눈물을 씻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절 7장 14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지금 이 본문에 두 큰 무리가 나옵니다. 한 무리는 예수님의 무리이고 한 무리는 장례식 무리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많은 군중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장례식에도 유가족들, 이웃들, 또 돈을 받고 우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무리가 지금 만나는데 상상해 보세요. 두 무리의 분위기가 너무 다른 거예요. 예수님의 무리는 이 기쁨, 이 생명력으로 가득해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백부장 하인을 고쳤던 사건. 그 예수님의 무리 사람들이 너희 산에 예수님께서 백부장 하인 고치던 거 봤어? 다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너 예수님이 나병 환자 고치던 거 보셨어? 너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 쫓는 거 봤어? 막 그 생명의 이야기로 가득한 생명의 무리예요. 근데 이 장례식을 하는 무리는 그 슬픔과 죽음의 무리예요. 죽음의 이야기로, 한숨으로, 고통으로 가득 찬 무리예요. 이 두 무리가 지금 만나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상황을 역전시킵니다. 상황을 바꿔버려요. 관을 멈추게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는 순간 청년이 죽음에서 벌떡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이분이 필요한 거예요. 자녀가 죽었고 자녀 때문에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는 어머니에게 누가 위로를 하겠습니까? 누가 힘을 주겠습니까?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청년아 일어나라는 순간에 그 어머니의 슬픔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인성 여인의 가정을 향하여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그렇게 속속이는 자녀들을 향해서도 아들아 일어나라,
딸아 일어나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자녀들도 회복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버이 주일은요, 어버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자리잖아요. 오늘 어린이 주일은 어린이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 만나는 날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주님 만나면 되는 거예요. 열왕기하 6장에 그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근데 엘리사가 적군 아람의 모든 비밀을 영감으로 알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이스라엘 왕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스파이가 누구냐? 임금님, 이스라엘에 선지자가 있는데 임금님이 침실에서 하는 이야기도 다 알고 있습니다. 잡아오너라. 수많은 아람 군사들이 도단성을 에워쌉니다. 그때 엘리사의 사환이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그때 엘리사 선지자가 유명한 말을 하죠.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어떻게 북한이 우리나라 쳐들어오면 우리 자녀들에게 무슨 말을 해줘야 될까요? 금방 일러졌는데도 몰라요.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저는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때 사환의 표정이 어땠을까? 아마 좌우를 살펴보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2명인데요. 2명뿐인데요. 선지자님, 좀 현실적이 좀 돼보세요. 단 2명뿐인데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습니까? 현실적인 눈을 좀 가지세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여보, 믿음도 좋고 헌금도 좋은데 카드값이 얼만데 사환과 똑같은 고백이에요. 현실적인 좀 돼봐. 사환과 똑같은 얘기죠. 엘리사 선지자가 사환을 보고 뭐라는지 아세요? 성경에는 안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말했을 거예요. 사환아, 내가 진짜 현실 일러줄까? 진짜 현실 일러줄까? 하나님께서 사환의 눈을 확 여니까요, 하늘의 천군 천사가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불말, 불병거, 불칼을 든 천사들이 진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현실이 뭡니까? 아유, 목사님은 교회 다니면 살아서 몰라요. 현실을 몰라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현실인 거예요? 도단성을 에워싸고 있는 천군 천사가 현실입니까? 아니면 아람 군대가 현실입니까? 진짜 현실이 뭐냐고요. 아이, 목사님이 현실을 몰라서 그래요. 요즘 사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자녀들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건강이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우리 집구석이 아니에요. 진짜 현실을 좀 일러드릴까요? 진짜 현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 현실은 주의 천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 현실을 일러드릴게요. 주의 천군과 천사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유, 목사님 현실적이 좀 돼보세요. 현실을 좀 말해보세요. 현실을 좀 직시하세요. 제가 현실을 일러드리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과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설교가 뭐냐면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진짜 현실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사회가 너무 힘들고, 사업이 지금 너무 힘들고, 코로나19로 해서 지금 우리가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현실을 좀 일러주시는 거예요. 현실은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세요. 진짜 현실은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더 많아요. 이거 봐야 돼요. 이게 신앙이고 이게 믿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과가 산에 가득하더라.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요 1900년 동안의 나라가 없었어요. 다 흩어져 살았어요. 그런데도 정체성을 잃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보니까 유대인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아들이나 세대 차이가 안 나요. 대화가 통해요, 그들은. 근데 우리나라는 쌍둥이도 세대 차이가 나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부모님과 자녀들이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생각이 안 통해요. 근데 유대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세대 차이가 나지 않고 그 조상의 신앙, 조상의 생각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임했는가 보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13살 되기 전에 토라를 외우게 하는 거예요. 이 토라가 모세오경이에요. 그 아이들이 모세오경을 외우면 랍비가 도장을 찍어줘요. 그럼 그게 최고의 선물이에요. 랍비가 도장 찍어주는 날은요, 어른들이 용돈을 주고, 사람들이 용돈을 주고, 마을 사람들이 용돈을 주고, 선물을 주고, 나귀를 태워주고, 막 파티를 열어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그 히브리인들은요, 유대인들은요, 샤반 예배를 드려요. 이 샤반 예배라는 것은 온 가족이 어느 날 날을 정해서 함께 모여요. 그럼 아버지는 집 청소하고 어머니는 빵을 만들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에 뭘 배웠니 물어봐요. 그럼 딸들은 배웠던 바이올린 연주하고 아들들은 또 배웠던 성경을 암송하고 뭐가 고민이니 그러면은 아들이 고민 얘기하고 엄마가 남편에 대해서 힘들었던 거 얘기하고 그러면 아버지가 나중에 자녀들 머리에 손 얹고 안수기도 해주고 아내를 꼭 안고 기도해줘요. 그게 샤반 예배예요. 그러면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세대의 이 생각이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세대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민족성이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신앙의 계승이 이루어지는 거지. 가치관이라는 것은 13살 전에 이루어져요. 너 어디 출신이니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요 13살 이전에 살았던 도시를 떠올려요. 13살 이전의 가치관이 다 만들어지는 거죠. 유대인들은 13살 이전에 토라를 암송시키고 부모의 가치관을 심어줘요. 그래서 평생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이게 세대 차이가 나는 거예요. 13살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질 못하고 부모와의 대화가 단절되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동성애 반대하는데 자녀들은 차별금지법 찬성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자녀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이에요. 나인성 과부의 집에 찾아가셔서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도 찾아오시면 죽어버린 것 같은 자녀들이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초청하세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자녀들이 살아난다고요. 예수님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도 살아난다고요. 나인성 과부의 눈물이 닦여진다고요. 예수님을 가정보다 초청하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과부의 가정이 무너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니까 그 가정이 다시 세워지더라고요.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우리 가정마다 예수님이 찾아와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나인성 과부의 눈물이 다 닦였던 것처럼 말할 수 없는 눈물, 한숨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주님이 주시는 이 자녀의 회복이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충만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찬양하시죠.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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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을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주여 삼창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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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자비로 신비 아버지 하나님 나인성 아들을 잃어버린 그 여인을 주님이 찾아가셔서 여인아 더 이상 울지 말라 하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며 아들을 살려 어머니의 품에 다시 안겨주셨던 예수님, 오늘
나인성 과부와 같은 자들이 여기 동일하게 앉아 있습니다. 자식으로 인하여, 자녀로 인하여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한숨과 눈물 가운데 있는 나인성 과부와 똑같은 자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나인성 과부를 찾아가셔서 울지 말라 하셨던 주님, 오늘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들아 더 이상 울지 말라, 딸아 더 이상 울지 말라 말씀하여 주시고, 아들을 살려주셨던 예수님, 오늘 우리의 자녀도 살려주시고 가정도 살려주시고 저들의 사업도 직장도 재정도 간동도 하나님 다 살려주셔서 오늘 나인성 과부의 삶을 다시 기쁨으로, 슬픔을 하나님 다시 즐거움으로, 하나님 모든 낙심된 마음을 담대함 기쁨으로 바꾸셨던 예수 아버지, 오늘 찾아오셔서 역사해 주시고 살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오늘 나인성 과부의 그 슬픔을 고쳐줬던 주님 동일하게 하나님 아버지, 눈물을 보시고 눈물을 씻어주시고 기쁨을 채워주시는 예수님, 나인성 과부와 똑같은 자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우리도 자녀 때문에 너무 힘들고 자녀가 죽어버린 것 같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 누가복음 7장 말씀 왜 성령님께서 기록하셔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의 자녀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가정을 회복시켜 주셨던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 가정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늘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자녀를 품고 기도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찾아오셔서 살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아들아 울지 말라, 딸아 울지 말라, 살려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멈추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찬송가 570장 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십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하시죠.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밭 맑은 시냇 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노을 비끼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상치 못하리.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못된 짐승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리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 날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불감 전혀 없어라 아멘. 감사헌금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김기훈 목사님. 복된 주일에 주님 말씀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정자 권사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지광숙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신영우 권사님,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김정민, 김정아 청년, 성도들과 함께 성전에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교 장로님, 윤보미 청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건강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백옥현 집사님,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호 장로님, 경광현 권사님, 주님 감사합니다. 이한선 성도님, 생일 감사합니다. 염영수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민선영 권사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안종모 구수님 집사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버지의 집에서 주님과 함께 예배드리게 하신 감사합니다. 박정려 권사님, 또 이천웅 전도사님 예물 드리셨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11조 또 감사헌금, 선교헌금, 일천번제, 사랑의 연보, 주일헌금 각양 주신 은혜대로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 가정마다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을 축복합니다. 말씀대로 11조 드린 손길들 하나님 말씀대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드린 손길들 더 큰 감사가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원하며 드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필요한 자들 건강 주시고, 물질 필요한 자들 물질 주시고, 믿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이 갈수록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1부 예배가 9시에 1에서 11셀, 그리고 2부 예배가 11시에 12에서 20셀, 그리고 공동셀인데요. 시간이 여러 가지를 안 맞으시는 분은 자유롭게 오셔도 괜찮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는 매주 11시에 방송을 한 주 전 거를 녹화해서 저희가 보내드립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드려지게 됩니다. 교회학교 주일 예배는 따로 없고요.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 필사 노트를 완성하신 분들은 5월 셋째 주까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3월과 4월에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드리신 분들이 많은데 그 헌금 봉투에 자기가 드렸던 날짜에 그 드렸던 금액을 좀 이렇게 기록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재정부에서 도장을 날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중 예배와 차량 운행과 식사 제공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현재 정부 7대 준칙에 맞춰서 안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 전후에 소독과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당분간 주중에는 계속해서 예배당을 폐쇄하게 됩니다. 기타 권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교회와 또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에 찬양하십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위탁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여 세상으로 나가십시오. 아멘. 주여, 이 주간도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이 이곳에 모인 모든 주의 백성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